이사야서 66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8쪽 이사야서 66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명절 잘 되시고 또 새벽 제단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사야 66장은 예배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 66장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사야 1장을 우리가 한번 리뷰해 보면 1장의 첫 말씀은 예배의 말씀으로 시작돼. 그들이 이제 죄로 인한 말씀으로 시작되지만 그 죄는 예배를 잘못 드리는 죄였어요. 근데 이사야 66장의 마지막 말씀의 첫 부분도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만큼 예배는 중요한 것이다.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예배는 중요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일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해도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구약의 제사라는 건 우리 같은 이런 예배가 아니라 희생 제물을 바쳐 드리는 거니까 그러려면 먼저 돌제단을 쌓아야 돼. 가는 곳마다 그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예배야. 우리는 그런 희생의 제물을 바치는 그런 예배 형식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이런 이제 예배 형식이 달라졌죠. 이게 이제 신령한 새로운 영적 예배죠. 그러나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그것이 제사이든 예배이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도 내가 너희를 창조한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 찬양이라는 것은 바로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첫날 결심한 것은 내가 올 새해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실하게 바르게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진정 영광을 드리는 삶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제 이런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예배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모습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6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자, 하늘은 나의 보좌다. 보좌라는 건 뭐예요? 의자에 쉽게 말하면 의자. 왕이나 이런 높은 사람이 앉는 의자, 보좌. 하나님이 앉으시는 의자야. 그 거룩한 의자. 그걸 보좌라 그러는. 그러니까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은 뭐예요? 그분의 발판. 발판이라는 건 발등상. 그러니까 이 음식점이래 고급 음식점에 가면은 이제 양식이나 뭐 일식집 가면 보면 이렇게 밑에 이렇게 파놔서 이렇게 앉으면 발을 걸치게 해놓는 게 있어요. 좀 이렇게 편하게 앉으라고. 이 발등상이죠. 발판.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이 발을 디디고 서 있는 것이고 온 우주는 하나님의 보좌라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온 우주 안에 하나님은 편만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그러니까 다윗도 이제 하나님 앞에 집을 짓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너무 전쟁에 나가서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내 아들로 하여금 일을. 그래서 솔로몬이 건축을 해요. 이제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내가 안식할 차소를 너희가 만들 수 있겠느냐? 나는 온 우주의 편만한인데 그 코딱지만한 집에 어떻게 내가 들어가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주님의 이름을 두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것이 성전이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물론 임재할 수 있지만 그 위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성전 안에 갇혀 계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이제 잘못된 하나님과,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제물만 잘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돌아 나와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그 기쁨을 드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도 그들의 예배가 잘못된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성전에 가서는 나름대로 형식적으로 어긋나지 않게 예배를 잘 드리지만 그들의 성전을 나온 이후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잘못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만 갇혀놓는 그런 신앙이 얼마나 편협하고 잘못된 신앙이냐. 근데 2절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이 우주를 하나님이 지셨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2절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2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또 이 사람들은 누굴까? 이 남은 자라고도 하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즉 그들을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오는 자, 그 말씀이 너무 듣고 송구해서 그 말씀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마음을 떠오는 자들, 그 전율이 일어나는 자들, 그 사람들은 내가 돌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마음의 심령에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들,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 그 말씀을 듣고 그 정말 간절한 열망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은 내가 돌볼 것이다. 그 내가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에도 이 형식적인 예배, 잘못된 예배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중심으로 예배했던 사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할 때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정말 우리 예배가 마음을 다한 예배인가? 목숨을 다해 드리나?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나? 힘을 다해 예배 드리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고 예배란 그냥 통과 의례야.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출석 끝난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전율을 느끼는 그 떠는 마음으로 정말 예배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시고 내가 그런 영혼들은 내가 돌볼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3절에서는
이제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는가 하는 것을 이제 3절이 표현하고 있는데, 얼른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3절입니다.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그들이 누구냐? 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했어. 자기의 길,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해. 이 가증한 거라는 건 우상숭배라. 우상숭배. 성경에 나오는 가증한 거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돼지고기를 드린다든가, 뭔가 우상숭배하는 게 다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들의 삐뚤어진 잘못된 마음이 이미 떠난 그들의 예배는 소를 잡아 드리는 것 같은 것은 사람을 잡아서 드리는 것과 같은 이런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야. 그들이 어린 양으로 제드리는 것 같지만 그건 개의 목을 꺾음과 다르면, 개를 목을 꺾어서 그걸 제물로 드리는 이런 잘못. 또 그들이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돼지야, 가증한. 근데 그 돼지의 피를 드리는 그런 우상. 또 그들이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도 예배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상들도 예배했다. 그러니까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해막에 가면, 세상에 나가면은 또 농사 질 때는 바알 신에게 예배하고 전쟁에 나갈 때 또 어떤 다른 신에게 예배하고 그들은 많은 신을 필요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앞에만 예배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도 예배하고 바알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이 우상에게 숭배한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잘못된 예배의 태도라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 소를 잡아들여도 그건 마치 사람을 잡아들이는 살인과 같은 것이다. 어린 양으로 드리는 것도 하나님 싫어하는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다. 이 모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잘못된 예배라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 그래서 구약의 제사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성막 체험을 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 성막에 들어가서 구약에서 그 제사장들과 이제 레위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기구들을 보면은 결국 뭐예요? 그 하나하나가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다 그 하나하나가 예수. 뭐 들어가는 뭐 물두명, 번제단, 뭐 안에 들어가는 분향단, 떡상 다 그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이나 그분의 특성, 그분의 행하실 구원의 계획, 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다못해 그 뭐 천에 짠 그 지붕을 덮은 그 몇 겹의 실 하나하나도 그 색깔 하나도 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정한 예배의 중심은 누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드리는 건 예수님을 알고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냥 예수가 누군지도 난 몰라. 그래 나는 와서 그냥 이렇게 헌금하고 찬송 부르고 가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고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찌 보면 구약의 이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많이만 갖다 주면 드리면 돼. 하나님은 그저 배부르시고 아이고 뭐 소피를 많이 드시고 오늘 양피도 많이 드시고 양고기도 많이 드시고 우리 축복해 달라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바알 신당에 가서 또 소 한 마리 잡아다가 또 바알 신에게 또 바쳐서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또 이런 잘못된 유일하신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 앞에만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중심을 드리는 예배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 그들에게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우리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는 또 물질의 신을 섬기고 세상 명예나 쾌락의 신을 섬기고 성공의 신을 섬기고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마음을 향할 수 있는, 또 그분의 인도를 받는 이런 새해가 되면 얼마나, 또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예요. 그 예배 시간에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다른 건 생각할 필요가 없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재한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주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근데 이렇게 가증하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시험거리를 주시는데 이제 그것이 4절이에요. 4절 말씀, 시적인 표현이니까 뭐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을 유혹하시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4절입니다. 시작.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빗나간 제사를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결국 유혹을 허락하신. 그들이 더 많은 유혹을 받고 더 삐뚤은 길을 나가. 그리고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도 그들에게 임한. 이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아수르의 공격이나 바벨론의 공격이나 외적의 이방 군인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그 땅을 정복하는 이런 무서운 것도 하나님이 결국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 모든 이유는 뭐냐?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어. 내게 돌아오라고, 정신 차리라고. 근데 그들은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 그래서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순교시키고 그렇게 했어.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 그런 어떤 심한 경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알신을 예배한 그런 경험도 고추전 8세기는 있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 솔로몬 성전에서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말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모독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선택하였습니다. 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만 골라서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참. 근데 결국 이스라엘만 그렇게 했느냐?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 백성이 그 정도니 말이에요. 참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헛된 예배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구약의 사람들만큼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게 그들은 깨고 나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그러나 오직 이제 우리에게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 예배자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잘 지키지도 못하고 늘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드는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너의 허물을 내가 덮어주고 너의 잘못한 것을 내가 감춰주고 내 피로 너희의 죄악을 다 씻어내고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다. 이게 주님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이 쉰다는 건 그냥 쉬운 게 아니라 참 안식을 내 품에서 너희가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자, 그러나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도 어려움은 있는 거죠. 자, 5절 말씀. 이거는 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더 가리킨다고 보는데 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5절 이 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오는 자들아.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막 전율하고 떠오는 자들이 이 말씀이 2절에도 나왔죠. 2절 후반절에도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오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 내 말을 듣고 떤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는 자들, 그 말씀의 전율을 느끼고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정말 너무 감동해서 그 마음이 떠오는 자들. 그 5절에도 반복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오는 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특별한 이런 반응을 나타내는 자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감격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고 또 회개하는 자들. 너희는 내 말씀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당할 또 어려움이 있는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을 결국 뭐예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같은 유대인이지만 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 때문에 결국 자기 가문에서 쫓겨나고 자기 동네에서 추방당하는 이런 일들, 같은 동족인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제 이건 조금 예언적인 아마 의미로 여러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일들 중에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그리고 그들이 자 이제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조롱을 하는데 그런데 결국 그렇게 말하는 그들은, 너희를 핍박하는 그들은 결국 수치를 당하리라. 그들이라고 하는 이 그들은 앞에 그들이나 비슷한 자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자들.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고자 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오히려 핍박했던 그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앞에서 말한 그들과 동일한 자들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있다고 착각했던 그들, 형식과 위선에 빠졌던 그들은 결국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는 반드시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자, 6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6절입니다. 시작.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아멘. 이건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주시는데 주로 이제 그 심판은 이방 민족을 끌어들이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읍을 치게 하고 성전을 치게 하셔. 그래서 그 떠드는 소리라는 것은 결국은 그들이 외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울부짖는 그런 소리가 이 호나하는 소리라 그러는데 성읍에서도 들려온, 그리고 성전에도 들려온, 이거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보응이라는 건 심판하시는, 원수라는 것은 하나님을 등진 자들,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 그런 자들은 결국 수치를 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구약에서도 계속 이 모든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처음에는 그 회막을 짓는데 어떻게 지었느냐,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어떻게 절기를 지킬 것이냐, 그건 다 뭐예요? 결국은 예배에 관련된 거예요. 예배. 우리가 이제 신명기나 레위기나 이래 보면은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걸 다 말씀하죠. 그러니까 회막을 짓 때는 이렇게 몇 미터를 짓고 성전에는 뭐를 두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고 또 안식일이 또 되면 또 7년이 되면 안식년은 어떻게 섬기고 또 희년 어떻게,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너의 가정에 이제 종들은 또 어떻게 또 관리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배와. 다 모든 것이 결국 중심은 예배라는 것이. 그리고 예배의 중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 이 구약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바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정말 진정한 예배는 뭐예요?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요. 우리의 몸으로 예배라는 것은 성전에만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성전 예배도 바로 드려야 되지만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한 영적인 예배다. 너희 몸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예배당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삶이 하나의 예배의 연장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교회에서 일부 예배를 드린다면 2부 예배는 세상에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나 그 마음 태도가 세상에 드리는 예배나 동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그런 것이, 교회에서는 근사한 믿음 좋은 중직자지만 세상에 나가면 악인으로 돌변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잘못된 예배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 명절 지나고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새해 첫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